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 제목을 불황에 굴복하지 말라. 네, 불황, 불경기 또는 뭐 디프레션. 이게 참 좋은 용어가 아니죠. 이런 경제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불황일수록 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지요. 엊그제 13일 인천의 일가족 3명과 그 가족 중 친구 하나가 생활고로 비난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빈곤한 자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것이지요. 따라서 이 모든 상황과 과거 농경시대의 흉년과 같은 현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겨울 나기가 참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초군목피로 먹고 살았던 그 어른들이 지금도 상당히 살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풀뿌리 나무 껍질을 먹고 살았다는 얘기가 전설의 고향이 아니에요. 그게 불과 한 5, 60년 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 흉년과 오늘의 불황과 비교해도 지나치는 일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삭은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하여 어디로 가냐면 그랄로 갑니다. 이 그랄은 가사고요. 지금의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실 이삭은 거기를 거쳐서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양식이 많이 있었고 흉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야,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살아라. 이 땅에 내가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가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고 성경 읽어보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자식들은 복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미 죽고 없는데 그 이삭에게 이어서 나중에 야곱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계속 하셔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날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자꾸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가리면서 그게 아내냐? 아이라고. 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자기 아내가 리브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리브가라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 리브가를 취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던 거지요. 그곳에서 상당 오랜 시간을 머무고 있던 어느 날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포옹하는 것을 바로 이 아비멜렉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보고 저 부부가 맞은데 왜 누이라고 했을까 하고 이삭을 불렀습니다. 이삭을 불러서 아니 네 아내가 확실한데 어째 너는 네 누이라고 했느냐? 그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봐서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했느냐? 큰일 날 뻔했더라 하고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든 이 이삭이 하나와 결코 동침하는 자는 바로 죽일 것이다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수확이나 100배나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100배는 숫자적인 100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보통의 수확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풍작을 거두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더욱더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많아지니 블레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람 때의 종들이 받던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래요. 야, 너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했으니까 이제 우리를 떠나라.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자꾸 외인들이 들어와서 숫자가 불어나지고 그들이 강성해지면 그 나라가 위태로운 거예요. 바로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아이를 많이 낳고 수가 많아지고 겁나는 거예요. 미국도 보세요. 자꾸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지금 다문화라고 하잖아요. 비공식적으로는 한 200만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그날 골짜기로 가서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불황에 우리는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이삭에게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시 애굽에는 풍부한 양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또 하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비록 흉년이 있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익도 없습니다. 남는 것도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조금만 내려가면 양식이 아주 풍부해서 내가 있는 돈으로 풍족하게 사서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거기 있는 건 바보예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애굽에 가서 양식 사서 가족들하고 먹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나에게 지금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없어요. 왜냐? 흉년인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았고 그랄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요? 이삭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이 있고 겁도 많고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자예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있겠어요.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그러냐? 자기 목숨이 살아야 되니까. 아내가 아름다워 그곳 백성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봐 그렇게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롭게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이삭은요,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보다는 목축이 전문가지요. 당연히 소떼 양떼를 기르는 게 전문가예요. 그런데 농사일을 지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또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본 일도 없고 어떻게 100배나 거둘 수 있냐고요. 자, 요즘 말로 제가 경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했는데 대박 난 겁니다. 대박 났어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물론 사회적인 그 주변의 환경, 또 시대적인 것, 또 요즘 세대들의 어떤 반응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장사도 잘 되고, 또 영업활동 왕성해서 또 뭐 개인적으로 자영업이나 또 회사가 뭐 얼마간에 많은 유익을 남길 수 있겠죠. 소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지금 이삭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문적인 건 뭐예요? 소떼, 양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농사를 짓는다? 다 뭐라고요? 자네가 농사를 지어봤나? 지금 귀농자들은 말이 그래요. 10년 있어봐야 안다는 겁니다. 2, 3년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이에요. 귀농이든 귀화자든 간에. 그러면은 당시에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지 않는 이삭이 정말로 그렇게 100배나 소출을 했던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소출이 생겼을까? 요즘 말로 대박이 났을까? 그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세상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황. 당시의 흉년은 말입니다. 오늘날 뭐하니 경기 불황이에요. 굶어 죽어요. 지금도 봐 이렇게요. 생활이 어려워서 목숨을 끊어요. 가족들이 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야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생활 힘들어서 목숨을 버려야 되고, 이 빈부차 또 뭐가 심해요. 어떤 나라는 미국이라고 거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흉년은요, 개인 흉년도 있고요, 국가적인 흉년도 있고요, 국제적인 흉년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불황일 수도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불황일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건 내 삶만 나만 불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상황, 이 불황, 이 흉년을 굴복으로 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흉년에 굴복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세상에 가서 방법 찾고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며 그 흐름에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니까 그냥 그곳에 머무른 거예요. 이삭은 애굽에 갔으면요, 양식을 구하여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으면 애굽 백성들은 다 굶어 죽듯이, 그럼 이삭도 하늘에서 만나나 메추라기가 있어야 굶어 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다 먹게 살게 하셨어요. 자세는 안 나왔지만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먹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대책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대책이 너무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들을 활용하면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게 자기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 상황에 굴복해버리는 겁니다. 꺾여지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흐름에 머리를 숙여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삭은 아내를 빼앗길 염려와 자신의 죽게 될 그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뻔했어요. 애굽으로 가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럴 일이 없잖아요. 아내를 빼앗길까봐, 자신이 죽게 될까봐 그런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또 흉년의 걱정과 염려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더 신뢰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나의 경험을 의지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경험이나 지식들이나 어떤 데이터 정보들을 의지하느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철학적 하나님인 거예요. 철학적인 하나님. 우리는 철학적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관념적인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는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또 함께 우리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냥 나타나는 그런 어떠한 그런 신이 아니에요.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세상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니까. 그걸 우리 어떻게 그것이 공식적으로, 그걸 어떻게 계산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믿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부터의 증거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흉년은 오늘날 극한 불황과 불경기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불황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바뀌고 과거의 경제정책에서 여러 가지의 변혁과 그리고 정책이 시행되는 과도기에서 오는 갈등과 그런 불경기 그리고 디프레션의 영향으로 서민경제는 너무도 힘들다고 합니다. 현실이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있는 거 쓰면 되니까. 그런데 없는 사람은 바로바로 통장으로부터 생활에서 시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식적으로 바로 연결이 돼버려요. 왜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불경기와 이런 불황의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불평하는 불황의 이유로 우리도 굴복할 것인가? 불황에 굴복한다는 것은 불황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릎을 꿇으면 현실과 미래에 대하여 포기 때문에 불황을 이길 수도 그 어떤 도전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그런 불황이나 불경기에 우리 마음이 넘어가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주저앉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그 흉년에도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흉년에도 다 먹여 살리셨어요. 야곱의 가족을요 다 먹여 살리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삭의 복을 받은 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안 믿고 순종한 사람 많습니다. 그냥 이거 있죠, 시켜서 하는 것, 그냥 시켜서 하는 것, 그것과 그를 시킨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과 모든 일에서 세상의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다 있습니다. 회사를 월급만 주기에 돈만 받고 다니는 사람하고 그 회사에 대한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과의 그 결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는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는 사람, 차원이 달라요. 일도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자세가 달라요. 국제사회에서 재계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살 것 같죠? 금욕절제가 우리보다 훨씬 많대요. 70%랍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 7가지는 억제하고 3가지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쥐뿔도 없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응? 안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절제를 하면서 삽니다. 안 믿는 사람도. 왜? 자기 가진 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자, 이삭은 당시에 6년이라는 불황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아래 그냥 머물렀던 겁니다. 이것은요,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타국의 타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무런 플랜도 없이 정착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모한 도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 계획을 세웁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자문도 구하고 정보도 얻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해서 일을 하지요. 아니 뭐 회사를 들어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긴 다른 땅이에요. 안 살았던 땅이고 익숙하지 않은 땅, 그리고 농사보다는 목축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경험자가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여 불황에 도전할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불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시대를 바라보면 지금 사회가 그래, 지금 경기가 그래,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모든 사람이 또 혹은 업계가 다 그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키우는 대로 키우고 살면 우리는 뭘 믿고 삽니까? 세상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이 좋아지면 나한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좋아진다고 여러분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좀 나아지는 거죠.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나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세상 방법, 세상 상황에 얽매여서 거기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것 뿐이잖아요. 물론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삭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경험된 정보와 데이터를 믿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불황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로, 어떤 방법, 어떤 지혜를 주시든지 어떤 수단을 쓰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그랄 사람들로서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시 또 우물을 팠는데 그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물은 자기 것이라고. 말이 돼. 말 되죠? 자, 왜냐? 샘은 너네가 팠지? 근데 물은 누구 거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여기서 먹던 물이야. 이 물이 우리 거니까 물은 우리 거예요. 그럼 어찌라는 거예요? 판 흙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참,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어요. 합리적인 억지예요. 네. 합리적인 억지잖아. 맞아. 물은 우리 거예요. 땅은 팠으니까 네 판 건 네가 알아서 하고 물은 뭐요? 샘 파갖고 물만 못 쓰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억지요. 그런 억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걸 줘버리고 또 다른 곳에 봤더니 또 쫓아와가지고 또 시비를 또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물을 그들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또 다시 옆에 옮겨서 팠더니 그때는 와서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르호봇이라 이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이 지나간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 같으면 성격 난리 납니다. 멍댕이도 쫓아가든지. 아니 오기를 부리도 어느 정도 해야지.
샘 봤더니 물은 우리 거라고 뭐 어찌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쫓아와가지고 아주 왜 그랬을까요? 당시 우물은요 아주 큰 재산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재산이에요. 뭐 그냥 물이 아니고 오늘날 말하자면 가치가 높은 재산이에요. 많은 집과 같은 거예요. 집과 같은 거, 땅과 같은 거예요. 때문에 우물마다 다 주인이 있었어요. 즉 개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소유 그 재산의 가치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참고 견딘 것이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보고 이 땅에 있으면 잘된 거라고 했어. 이 땅에 있으면 나도 복을 주고 내 후손도 복을 줘서 번성케 하고 천하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해준다고 했어. 우리 아버지한테도 약속했고 나한테도 약속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다 내 생각이 앞서요. 그 다 세상 상황이 앞서요. 세상 상황 앞서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저는 뉴스를 보고 사건을 봐도 그 사건을 항상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바라봅니다. 비평도 비판도 제 안에서 오는 거죠. 시대적으로 볼 때 이걸 지금 눈으로 그냥 보면 정치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말씀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그렇습니다. 불황을 호경기로.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로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싸우고 싶고 빼앗기기 싫고 재산을 포기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더 위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위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참고 견뎠던 것이죠. 또한 이삭은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우물을 파고 르호봇이라 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날의 밤이 맞도록 부엘세바로 갔어요. 부엘세바가 뭔지 아세요? 거기는 아버지도 제사를 지냈던 곳이고 자기도 따라갔던 곳이에요. 뭐하러 갔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갔어요. 이제 일이 다툼도 끝나고 이제 우물을 봤으니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 의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죠. 요즘 우리가 하루 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맞춰보세요. 저녁에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가 안 나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뭐 기도 어디가 있어요? 기도가 보이지도 않죠. 생각도 안 나요. 제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적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루에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저녁에 잘 때도 생각도 안 나고 기도도 없어요. 없다니까. 너무 목사님들이 착해 빠져가지고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뭘 믿냐고. 누구를 의지하냐며 우리가. 이게 불황해. 그냥 세상 사람들은 저는 아유 불경기요. 그냥 그것도 오지 마. 그냥 앉아서. 그냥 있어. 다 그래. 문 닫아.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그곳에 시방 계시나? 여기는 안 계시고. 누굴 믿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아시고 그 밤에 나타나셔서 다시 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거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곳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시대가 매우 어렵고 불황입니다. 불경기다. 하지만 어디서든 우리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 교회 예배자뿐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위치 모든 각자 그곳에서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내가 예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신자로서의 자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삭은 불황과 역경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먼저 세상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자로 살기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이삭이 하나님과 뭐 흥정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니 뭐 계약을 한 게 있습니까? 그것도 일방적 하나님의 계약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요,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 그런 불황의 상황을 내가 그냥 억지로 이기려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게 아니라 견디다 못해 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로 그리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경험과 지식, 정보 중요합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일반적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터득한 지식과 정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활용하기 전에 하나님의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그분께 외쳐 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불황 불경기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 이삭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불황과 불경기로 그리고 사업과 직장과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힘들지라도 이런 불황에 극복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불황과 호황이 없고요, 호경기와 불경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불황, 호황, 호경기, 불경기 그런 게 아무 적용이 안 돼요.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그 상황에 자꾸 말려 들어가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쫄아가지고 그렇게 왜 삽니까 우리가? 그래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케 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모든 불황에서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